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아십니까? 한 1,000원을 넣으면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뿅망치 같은 거를 들고 두더지의 머리를 탁 내리치죠. 그러면 이제 두더지가 쏙 내려갑니다. 그렇게 두더지 게임을 하는 건데요. 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는, 잘 안 돼서 그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해보면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더지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끝났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가 내려가자마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두더지가 튀어 올라오지요. 그러면 그 녀석을 또 잡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두더지가 한 마리 튀어 올라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해서 두더지가 튀어 올라오지요. 이 두 번째 특징은 어디에서 두더지가 튀어 올라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올라올지 아니면 저쪽에서 올라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어디서 올라오나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두더지가 툭 하고 튀어 올라오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두더지 게임과도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끝도 없이 올라오지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서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간신히 이것을 해결하고 이제 다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식으로 어려움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나와 정말 친했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와 30년, 40년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여겼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햇살 좋은 날 갑자기 하늘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차갑게 돌아온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열심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더지 게임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문제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언제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성경책을 덮을 때까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아멘. 한마디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일부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일부는 남유다 땅에 그냥 남겨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남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보니까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남유다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탄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짓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건축 짓는데 함께 하고 싶다. 우리도 끼워달라. 이 사람들을 끼워줬을까요? 안 끼워줬을까요? 안 끼워줬겠지요. 끼워줬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고생을 다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너네들은 이곳에 남아서 편하게 있지 않았느냐? 우리와 너네들이 어떻게 똑같느냐? 그러니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너네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너네들은 포로로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남아있고 싶어서 남아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어서 마냥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생도 했고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무시하다니 그 남아있던 자들도 나름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남아있던 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리죠. 결국에는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 그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권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16년 만에 다시 성전 이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그렇게 완공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 마무리해서 드디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성전의 안전,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갈등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공격해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물건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하고 성벽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페르시아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그거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그것을 해결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성벽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 사실을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벽 공사를 누가 중단시켰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죠? 페르시아 왕, 네, 정답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필요하죠.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재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을 옮겨야 되죠. 지금이야 자동차로, 배로, 비행기로 옮긴다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직접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옮길 때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왕의 허락이 필요하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구냐? 느헤미야가 누구냐?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 2장 맨 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술을 따라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 왕에게 올라가는 음료를 사전에 검사하는 사람, 그 일을 이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믿었던, 왕이 신뢰했던 왕의 최측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왕에게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왕에게 당장 달려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니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왕에게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왕에게 달려가는 것은,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완벽하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달려가면 이 모든 문제가 가장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지요. 5절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만 같은 왕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그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처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왕에게 달려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그 왕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있는데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빠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왕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가지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는 저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왕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는 왕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 끊임없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끊없이 펼쳐지는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름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 그거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알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옛날에도 그 사람이 다 해결했어. 그거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알아서 해줘. 그거 돈이면 다 될걸?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훨씬 빠르다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달려가 부탁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에게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로, 눈에 보이는 그 방법으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왕 말고 그 뒤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뭐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의 생각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 있냐고, 아니 무슨 걱정 있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니까 다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품들을 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왜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왕이랑 친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그동안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이 도와준 거지만, 겉으로 보면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만,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내가 수고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한 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힘이 보이고 내 수고와 내 열심, 내 고생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공로로 가득 찹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한 거, 저거는 이 사람이 한 거, 저 사람이 한 거.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로로 가득 차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공로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그 문제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겨우겨우 문제 하나를 넘었는데 또 다른 문제 앞에 지쳐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